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정말로 믿으십니까? 노멘 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는 사실 막연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뭘 믿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볼 때 아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믿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그분 중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 매일매일 매순간의 삶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배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기스가 집에 있던 암나귀 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아, 우리 집에서 기르던 이 나귀떼를 잃어버렸으니까 너서 좀 찾아와라 하고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 사무엘을 나귀떼를 찾으러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떼를 찾아 나섰는데 도대체 이 나귀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광야 들판이니까 내가 봤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기를 무려 3일 동안을 찾아 헤맸어요. 3일 동안. 참 이렇게 볼 때 이 사울은 참 성실한 사람이요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뭐 잊어버린 좀 찾아봐라 그러면 3일 동안 찾는 자녀들이 있겠어요? 한 3분 찾고 없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근데 이 사울이 3일을 찾았어. 그 잃어버린 나귀떼를 찾고 가다 보니까 그곳이 3일 선지가 사는 동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일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는 길이더라. 그 나귀들을 찾아서 3일 길을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가 사무엘의 동네더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거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를 사무엘아 너에게 보낸 거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나귀떼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간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나귀떼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나귀떼를 찾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사울로 하면 3일 동안 찾아 헤매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시는 방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기에 이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사울을 나귀가 잃어버려지고 나귀를 찾는 이 어려움과 아픈 어떤 수고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보내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자기 집 자기 처갓집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근데 양들을 먹일 풀이 없어가지고 그 양떼에게 풀을 먹여서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고통받기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 떼를 3일 동안 찾아 헤매는 이야기, 이 모세가 양떼 먹일 풀을 찾아서 서쪽으로 오렙산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특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잘 되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해요.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집착하고 거기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 어려움,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간증을 여러분 어려야 했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된 과정,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었어요. 4, 5, 6학년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흐지부지 했죠.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이제 암병이 걸린 거, 암병이. 그 암병 때문에 뭐 세브란스 병원으로, 원자력 병원으로 찾아다니고 안 되니까 동네 유명한 무당 불러다 굿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전신마비로 쓰러졌었는데 어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그때 청남 삼성대에 있던 중앙목교를 찾아간 겁니다. 그때 저는 수색에 살았는데 그때는 대충 교통이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3시간씩 가는 거리를 갔어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암병 걸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암병 걸린 것이 우리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었고, 저를 주의 종 목사가 되게 하도록 인도하신 인도 방법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우리 식구가 우리 7남매였거든요. 7남매. 제가 7남매의 장남입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우리가 줄줄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온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합니다. 잘 되는 것만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 되는 것, 실패한 것,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암나귀 떼를 찾아서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것이 사울을 사무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건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만나셨을까? 하나님께서 건강했던 내 몸에 왜 갑자기 병을 주셨나? 잘 나가던 사업이 왜 갑자기 안 될까? 행복했던 부부관계가 갑자기 다투는 불행한 관계가 될까? 왜 자녀들이 격결로 빠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단순히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도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실패가 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까지 아니면 오늘이라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장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초청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암나귀 떼를 이겨버리고 그 떼를 찾느라 3일을 헤맸는데 사실은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부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더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문제, 삶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사람은 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시달림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부어라. 왜 기름 부으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하는 예식이 있어요. 특히 세 가지, 왕의 직분이나 제사장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수여할 때는 기름 부는 예식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근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신 게죠. 그리고 10장 1절 가서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하고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수고가 무거우고 아픈 짐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가 다 나에게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온전히 복귀하셨다는 증거가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내가 가서,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준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도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뭐 이런저런 삶의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겁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를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이었어요. 왕권. 이스라엘 지도하는 왕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의 기름,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이 그에게 왕권이 부여되는 예식이었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시는 예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권능이 들어있어요. 옆 사람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아멘 하신 분에게만 당신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 것이다.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야 이거예요? 무슨 권능이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부은 그 기름은 왕권이었습니다. 그 왕권은 무슨 왕권입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권 아니겠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자리 있나요?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능은 최고의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며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권능,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성령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권능을 갖고도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 역사를 짓밟고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히며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마치 이 지갑에 돈을 수천만을 집어넣고도 돈을 쓰지 못해서 밥을 쫄쫄 굶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돈 있으면 써서 밥을 사 먹고 배부르고 힘을 내지 왜 굶어? 왜? 이놈을 뭐 쓰지 못하니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 못하면 아무 헛것,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가지려고만 해. 쓸 줄 몰라요. 돈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땐 돈이 아닙니다. 쓸 때 돈이에요. 돈이 효력이 언제 나타나요? 가지고 있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까? 돈을 쓸 때 효력이 나타납니까? 돈 쓸 때 효력이 나타나요. 돈 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도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떤 권세의 능력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능들 믿으셔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를 뒷받침해주며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 특별히 그 사도들만 봐도 말이죠. 사도들만 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즉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만든 기적의 떡과 포도도 맛보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 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는지 몰라요. 말씀도 직접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힐 때, 군병들이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벌벌 도망갔어요.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니, 그 말의 의미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이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거든요.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전쟁에 시달렸어. 맨날 전쟁, 오늘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나라에게 뺏기랴? 이 전쟁의 공포, 두려움, 불안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것이 샬롬. 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마음 편안해져라. 그런 의미에서 샬롬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왜? 예수님을, 자기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무리들이 그 예수의 제자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 우리도 곧 붙잡아가서 예수님 줄 십자가에 죽을지도 몰라.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는 말이 샬롬, 너에게 평가했을 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으키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성 안에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늘어게 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기독교 세력들이 사도를 억압하고 끌어다 협박합니다. 그래서 야, 다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 그렇게 하게 해요.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 받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벌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한그도 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풀려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준능 들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병을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굴복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세상의 위협이, 죽음의 협박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병 걸렸다고 두려워하고, 실패했다고 걱정하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막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믿지 못해서, 이것을 의지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공포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앞세워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겁박하는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타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한 분이 계시는데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시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왕권의 의미하는 기름을 붓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1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세 번째는 사울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가 할 일이 있다.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할 거다.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 보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는 최종적 목적은 뭐냐? 이제 그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 블레셋에서 압제해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들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하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기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받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라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적으로 준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능력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때를 맞춰서 풍성히 공급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일하라고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전도하는 데 미쳤어요.
그저 어디를 가든 예수의 복음 전하는 만 전념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이 없었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 살았어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이 가난했다거나 굶어 죽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신지 어떤 은혜를 주셔서 삶의 모든 필요를 제공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 살 땐 참 비참한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냐? 돈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살아고, 돈 때문에 내 양심까지 버리면서 살아야 되나? 돈 따라 살면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멋지고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참 멋지고 행복한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런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상적인 힘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은혜도 영광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탤런트 중에 김소연이라는 탤런트 아십니까? 그 사람이 원래 슈퍼 탤런트 출신이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먹었더라고 제법. 그 사람이 20대 초반 청년기에 어느 우리 학생 수련을 갔는데 거기에 간증을 하러 왔더라고요. 간증. 그 사람이 간증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슈퍼 탤런트가 됐는데, 그래서 활동하는데 자기가 슈퍼 탤런트 된 것이 자기가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연기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으면 내가 말주변도 없고 전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라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슈퍼 탤런트 대회에 나갈 때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슈퍼 탤런트 대회에서 내가 1등하고 슈퍼 탤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유명한 사람 되면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청년들의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슈퍼 탤런트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를 슈퍼 탤런트가 1등하게 하고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할 땐 슈퍼 탤런트도 되게 해주시고 사장도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뜻만 정하시면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못 줄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줘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픈 자에게 치료의 능력을 보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보내서 부유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고 싶은 뜻만 정하시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살기를 작정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 살고자 작심할 때, 하늘과 땅과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이것을 마음대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을 왜 주지 않으시겠냐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여 구하라 줄 것이요 찾아라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죠. 내가 이것을, 이 능력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 물질의 축복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세상의 성공을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길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힘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 그것을 목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사명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땅끝까지 가서 하라고 우리에게 할 일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